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사순절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새길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이 2절밖에 되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 제목처럼 24절 말씀을 우리가 새기면서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라는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정말로 빠르게 지나가죠.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렇게 살다간 저희가 어른들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2세기를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도 격변의 시대에 저도 태어났는데 어릴 적이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변화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 50년을 더 내다보면 굉장히 또 많이 변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정말 강산이 변하는 거는 예산일도 아닐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막 빠르게 지나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 중에 요즘도 던지는 질문이 과연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특별히 기계가 막 발전을 하다 보니까 AI, 카이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인간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철학자들이 많이 그런 질문들을 던지겠죠. 어떤 철학자는 인간 없이는 하나님도 없다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 신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토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은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토론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숙제이자 질문으로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그와 같은 인간의 모습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인들은 주님의 옷을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주님의 옷을 이렇게 막 나누어서 갖고 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이제 일이 끝났어요. 로마 군인들은 이제 임무가 끝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누어 갖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의 인생도 참 고달픈 인생 같아요. 사형을 당한 그 사람의 옷, 그것을 나눠 가지려고 챙겨가려고 거기에 있다라는 게 참 인생이 고달프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부분을 보면서 주님과 거리적으로 가까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꼭 발견하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 밑에서,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상황을 봤기 때문이죠. 물론 거리적으로 가까우면 그 사람을 깨닫기에 유리할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보단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는 더 실질적인 깨달음이 나타난다는 걸 이 상황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린 속으로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그저 전리품이나 옷이나 나눠 가지려고 하는 그 속을 보면서 한심하다라고 이렇게 좀 질투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이 되는 이 삶이 과연 그들과 다른가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에 와서도 주님 그분보다 내가 얻을 위로, 그러니까 그 십자가 밑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데서 전리품이나 챙겨가려고 나눠 가지려고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은혜와 복음 앞에 왔으면서
내가 얻어갈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으로 오는 경우가 참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자리에서도 주님보다는 내 유익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봉사할 때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십자가 아래서 여전히 내 몫이 무엇인가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지, 그 군인들과 같지는 않은지 우린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옷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경찰은 경찰 옷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 옷을 입고, 판사들은 법관 옷을 입습니다. 직에 따른 옷이지만 그 옷,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캐릭터가 생겨요. 심지어는 그 옷 입는 스타일만 봐도 대개는 그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주님의 속옷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어떤 상태입니까? 발가 벗겨진 상태인 거죠. 발가 벗겨진 건 그 모든 인격이 없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자리는 완벽히 벗겨진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소위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그 허울들을 완전히 벗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문화 속에서는 벗고 다니는 것이 부끄럽죠.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벗는 그런 게 있고, 또 오죽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체족도 있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유를 느끼고 싶은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본래는 벗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졌기 때문에 그 벗은 모습이 부끄럽다,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해 입었습니다. 그 옷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본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나의 죄로 인해서 막이 생겼다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속옷까지 다 벗겨지심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완전히 벗겨지는 것이죠. 그 완전히 벗겨지는 것은 태고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던 그 낙원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그렇게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발가벗겨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십자가 위에서 회복됩니다. 이 십자가는 완전히 자유로 가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자리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겠습니까? 아니면 안 져도 되겠습니까? 이 맥락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진다는 건 그냥 고생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들 대신 죽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느꼈던 그 부끄러움이 옷을 입게 하고 나를 가리게 하고 남들에게 개방하지 못하고
자신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었다면 그것들이 십자가 위에선 내가 벗고 싶지 않아도 벗겨지는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그 벗겨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몰랐다는 겁니다. 십자가 처형은 가끔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그 일들이 있으면 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똑같이 거기서 임무가 끝나면 옷을 나눠 갖고, 속옷이 있으면 속옷까지 벗겨 갖고 전리품을 챙겨가는 일들을 그냥 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그 전리품을 나눠 가졌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지친 일상에 빨리 끝내고 가고 싶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속세에서 들려오는 그 소식을 알기 때문에 속닥속닥 대면서 전리품들을 나눠 갖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모든 것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요한복음을 하면서 많은 말씀 중에 우리는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있는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대화를 하다가 내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면 말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뚝 끊기죠. 빈정도 상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 사람이랑 별로 대화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같이 살아도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못 이해를 해도 그냥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와, 너는 나한테 관심이 아예 없구나, 1도 없구나 하면서 끊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멈추지만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미련한 일을 통하여서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일로 이야기로 만들어 가십니다. 악한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이야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구속의 역사를 끊임없이 써내려 가십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본성대로 행동하는 그들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계속 써내려 갑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일을 모른다는 것이지, 우리가 그 악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 속에 계속 머물러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연처럼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안에는 섭리가 되고 그 섭리를 끌고 가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우린 군인들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목적만큼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생각할 때 실망스럽고 후회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옷을,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어리석은 모습, 미련한 모습, 때로는 악한 모습이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서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끝까지 써내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십자가 처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갔습니다. 핏방울이 떨어지고 그 핏방울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서 자기 몫을 나누면서 낄낄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악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계속 써 내려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떨어지는 주님의 핏방울을 맞으며 또는 튀긴 것을 보며 내가 얻어갈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가져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섭리를 따르고자 하는 중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의 어리석음 때문에 멈추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육체와 인간의 생각으로 인해서 날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우린 늘 있습니다. 인지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매번 다른 사람들의 말, 좋다고 하는 것들, 그것들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여러 가지가 혼미해질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은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또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그 역사를 절대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꽃 피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꼭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야 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고되고 또 버거운 일들이 있고 또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고 찾아가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길을 굳건히 살아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나날들을 주여 보낼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또는 마음의 근심,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